네, 오늘 이렇게 말씀 집회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 시작 전에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기대가 되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 만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기둥, 어떤 엔진,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제 표현을 몇 번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이제 말씀 집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준비된 은혜가 준비돼서 삶으로 혹은 뭐 묵상으로 개인 경건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채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다가 여기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생각, 말, 행동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상처 주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오늘 여기에 앉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삶으로 전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지 않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청년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받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그런 찬양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정말 마귀처럼 사는 삶을 보면서 아파하시다가 오늘 여기 앉아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께서 야, 한 달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금 와서 날 찾아 돌아가, 바꿔줄 생각 없어, 이렇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때라도 돌아오면, 그때라도 돌아와서 엎드리면 주님께서는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을 때, 모두가 기쁨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겉도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아니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집회를 시작하고 지금 시간까지 나는 겉돌고 있다. 자기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겉돌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 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네, 아시죠? 집회를 갔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만 들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고 마음이 꽉 닫힌 채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참담한 순간은 언제냐면 찬양의 열기와 기도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순간, 내가 겉돌고 있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막 쓰러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의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을 할 때 위대하신 주 하는데 막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회중을 쑥 둘러보는데 몇몇 겉돌고 있는 낭인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들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몇몇이 이렇게 이제 끝나노? 그래서 이렇게 하는 표정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뭐 누구라고 저게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에게도 꼭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틀 동안 겉돌았다 해서 마지막 날까지 겉돈다는 것 보장된 것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뜨리실 수도 있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광로처럼 불태워서 녹여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네. 살리시겠죠. 네. 네. 확 불태워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고, 얼마든지 깨뜨리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만드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청년 말씀 집회를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이렇게 돼 있죠. 네. 지옥 같은 날짜입니다. 네. 누가 이런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지. 네. 3월 1일 놀아야죠. 놀아야 되는데 지금 아침부터 심지어 또 오늘은 또 뭡니까? 지금 집회 4번이에요. 설교를 4개를 들어야 돼. 뭐 기억이나 나겠어요? 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이래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청년들에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전에 전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말씀 집회를 한다고 하면 유명하신 강사 목사님들이라면 많은 곳을 다니기 때문에 많은 레파토리가 있겠지만 저는 아직 듣보잡 수준이기 때문에 레파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들과 새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의 출발점은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라고 하는 청년들을 위한 변명.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에 대한 그 항의를 같이 하고 싶고, 또 그에 대한 우리의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꼭 이렇게 힘들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다 가져가야만 했습니까? 이런 느낌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휴일을 꼭 다 가져가셔야만 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찾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찾아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네, 다 들었어요.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이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질문들이 이렇습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되나? 훈련의 목적은 뭔가? 훈련의 성과는 무엇이며 그 성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맞는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영적 훈련의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로 하게 되는 질문들이에요. 영적 훈련을 꼭 해야 되나? 그리고 그 훈련해서 뭐가 좋은데? 속이나 사먹겠지. 뭐 그냥 도대체 내가 훈련 받아서 도대체 내한테 오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훈련 받아서 내가 오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지가 총 3개인데 아까 찬양을 듣는 가운데서 대지 1을 날리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날려놓고 뒤에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명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서 변화가 되다라고 하는 명제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천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해야 되죠?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인 의미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명제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미와 그 다음에 실천적 의미까지, 이 세 가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되다라는 의미, 문장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다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까지 병행이 되어야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까지 꼭 그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해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너 이제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라 칭하셨으면 끝이지. 그에 맞는 또 뭐를 또 해야 된다고 하면 뭔가 선물 같지 않고 은혜 같지 않잖아요.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선물이잖아요. 근데 선물치고는 받고 나서 따르는 이행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물을 주셨어요. 누가 좋은 선물을 주시더니 단 이자가 연 16.6%입니다 이래 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이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는 것만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성경대학에서 나눴던 18세기 미국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구성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그 영혼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몸도 있지만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프로세스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해되고 이해해서 그치지 않고 감정이죠. 그렇게 맞다,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라는 감정이 생기면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참 좋은 말씀이었다, 짝짝짝 하고 다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진심으로 동의되는 감정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예컨 이런 겁니다. 당시에 로마 배경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길 가다가 짐을 주면서 나랑 같이 오리를 따라와라고 하면 그냥 해야 돼요. 그러면 강제적인 것이고 불쾌한 일이지요. 근데 그 불쾌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 뭔가, 내가 순종하기 싫은 일은 뭔가, 이거를 내가 오늘 실천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와 같은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같이 밥 먹기 싫었던 친구에게 그날따라 제가 같이 밥을 먹기로 제안을 했고, 물론 걔가 내랑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제가 한번 예를 들었을 겁니다. 그 친구가 밥풀이 붙어있는 밥숟가락을 제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산 야채 참치 캔에다가 그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퍼먹었을 때, 더 이상 저는 이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끝, 절교다. 어떻게 야채 참치 그 캔에다가 밥풀 묻은 숟가락을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넌 인성이 안 됐다. 이래서 이제 그냥 끝낼라 그랬는데, 제 마음에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라.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 참치 캔에 나도 밥풀 묻은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함께 먹으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어지는 이 우리의 영혼, 신앙의 이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감정적으로 마음을 두드렸을 때 이 마음이 의지를 만들면 결국 뭘 하게 됩니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정답이에요. 지성이, 그 작은 거 맞췄다고 몇몇 지금 행동한 사람들 지금 그 만족감이 지금 자기 맞췄다고 행동했다고 지금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지성으로 되면, 감정이 동의가 되면, 의지가 생겨나면 그 의지로 인하여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동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 마음에 감정이 없었든지 의지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내지는 감정까지 갔다 하더라도 의지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신학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가짜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름 돋죠? 가짜 감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들었을 때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향한 열정이 생겨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의지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가짜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것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로 가지 않고 행동으로 가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마약을 맞는 것처럼 기쁜 상태에서만 끝나는, 그냥 중독 상태, 예수 중독, 예배 중독 상태에만 빠져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서 21세기를 한창 넘어갈 때 1990년 말에서 2000년 초에는 미국에서 한창 나오던 슬로건이 We don't worship worship이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좋거든요.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하는 형태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가짜 감정에 빠져서 예배를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그러면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배 후에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생겨서 행동하게 되는, 여기까지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앙이고, 순종하는 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순종이 되기 위해선 믿음에 기인한 순종이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없이는 진짜 순종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가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가짜 순종이 뭡니까? 결국은 종교 생활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감정 없으면서, 의지 없으면서 의무만으로, 계산만으로, 행위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짜 감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아니면 나는 그냥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감정으로만 그치고 있었나? 나는 의지와 행동으로 얼만큼 가고 있었나? 세분화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습니다. 은혜로.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슈퍼맨이 와서 누군가 한 명을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죽기 직전에,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구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그 뒤로 그 사람을 계속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잘 살기를 바라겠죠. 자기가 힘들어 구원한 사람이 집에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광안대교 밑에 빠져갖고 죽어가던 사람을 광안대교 입구에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옷 털어가지고 해놨더니 바로 교통사고 당해서 죽기를 바랄까요? 아니잖아요. 집에 갔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깔려 죽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힘들어 구원한 사람이 그 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구원한 자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들여서 귀한 생명을 구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한 그 생명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세차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류일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사랑하는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류일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류 목사님이 세차는 손세차가 진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갑자기 너무 이제 막 마음이 부담이 되고 기계 세차에 차를 넣는 것은 막 죄를 짓는 것 같고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막 그것은 진정 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막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 계기는 지난 가을에 그 전도 축제 할 때 그 동아리 같은 것 중에 세차 동아리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경험이 없어.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24시간 세차장에 가서 제 손으로 세차를 처음 해봤어요. 진짜 난생 처음으로. 네, 박수까지는 네, 괜찮습니다. 한 2시간인가? 금방 했어요. 할 줄 모르니까 대충 했으니까 2시간 정도 했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끝내고 나서 신발도 다 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돌아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깽판 치고 싶은 기분 있잖아요. 다른 차도 막 빼고 버리고 싶고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기울인 그 시간과 노력과 그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기울인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뭡니까? 차한테 바라는 것은 그 깨끗함을 적어도 하루 정도는 유지해줘야 돼요. 적어도 다음날 그 정오에 내리쬐는 그 빛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서 볼을 한번 대보고 이렇게 세차한 차라 내가 닦은 차의 느낌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한번 경험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첫 세차라고 돌아가는데 비가 내리니까 그 원망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아들을 죽여서 얻은 생명인 거예요. 그만한 가치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내 아들을 죽여서 살린 생명이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깽판 치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그럴 거면 내 아들을 왜 죽였냐?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려고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 줄 아느냐?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희생된 아들의 가치만큼 화목제물로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값어치만큼 우리가 살아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됩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도 많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나의 공로인지 분간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속의 재리의 눈이 멀어서 받은 은혜의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값어치를 망각한 채 값싼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발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구원받은 생명이라면 우리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그 정의 위에 사자와 어린 사슴이 함께 뛰노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정의는커녕 평화는커녕 가는 곳마다 싸움의 중심에 휘말리고 가는 곳마다 편법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시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경건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말미까지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경건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구절을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저와 여러분, 비싸게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 세속에 물드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뭘까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비싼 값을 치른 것에 비해서 내구성이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그리스도의 살값만큼 살아가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들기만 해보십시오. 아주. 네.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난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가 그런 내구력이 있고 누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값어치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거예요. 뭐가요? 뭐가 준비됐을까요? 훈련이 준비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꼭 이래 해야 됩니까? 에 대한 변명을 제가 만들어 보려 했는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훈련의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논리의 흐름대로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요. 그 값어치만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삶을 살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하세요, 이럴 때. 디모데전서 4장 7절 8, 오늘 본문이었죠. 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팔절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약간만 이 언어적 연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경건, 뒤쪽에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중에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만 쓰였어요. 요 경건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육체의 연단이라고 할 때 그 연단도 김나기안가? 네, 그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요 모양으로는 한 번만 쓰였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지금은 육체의 연단, 경건 이렇게 돼 있지만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풀이를 하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 다음에 신앙 훈련 내지는 영적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냐면 경건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훈련을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훈련과 영적 훈련을 두 개로 구분을 했는데 육체적 훈련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고행을 뜻해요. 굽는다든지 무릎으로 긴다든지 기둥에 몸을 묶는다든지 유리가시가 박힌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악된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약간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유익한 건 뭐라는 거죠? 영적 훈련인 거예요.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7절에 다시 돌아가 보시죠. 7절을 보여주세요.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8절에 있는 경건이 한 번 사용됐다 그랬습니까? 여러 번 사용됐다 그랬나요? 한 번 사용됐다 그랬죠. 그럼 뜻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은 뭐냐면 징계예요. 고난이에요. 제자됨이에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충격적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저는 생각하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자체도 모르겠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할 때 이 경건은 뭐 좋은 거를 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경건과 그 뒤에 있는 연단 8절하고 7절하고 지금 완전 내용이 다른데 8절에서는 육체의 훈련과 영성 훈련이라면 7절에서 얘기하는 경건과 연단은 경건에 이르기 위한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징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사용된 이 연단은 8절하고 다른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어렵습니다만 거의 끝나갑니다. 이 내용은 8절하고 다른 단어인데 7절에 있는 연단은 다른 데서 사용됐어요. 8절에 사용된 연단은 사용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 7절에 사용된 단어는 사용됐어요. 어디에 사용됐냐면 히브리서에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이 연단은 뭘까요? 위에서 찾아보면 뭘로 연단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이죠. 단단한 음식.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교회로 치면 억지로 훈련에 참석하고, 잔소리 듣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단단한 음식일까요? 목에 잘 안 넘어가니까요. 씹어야 되니까. 그러나 부드러운 음식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와도 돼, 모임 안 나와도 돼, 그냥 편하게 해, 집에서 그냥 해. 이게 부드러운 음식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문장을 바꾸면 부드러운 음식은 유아적인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연단을 받지 않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자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했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릿? 네, 됐습니다. 이럴 때 가릿 하면 됩니다. 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뭘까요? 징계입니다. 징계. 고난이에요. 슬픔이에요. 연단이에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훈련을 피해갈 길을 제시해주지 않으시고 훈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훈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단이 있어야, 이런 훈련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은 얘기했고, 이러한 연단이 있어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만큼의 삶을, 예수님의 살값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연단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지금 넣은 문장이에요. 왜 넣었냐면 쭉 다시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연단받고 이때까지 징계받고 이때까지 고난받고 다 했는데 더 받으라고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네, 역설적이게도 이제껏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자는 앞으로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껏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자는 그만큼 세공됐다는 뜻이고, 그만큼 준비됐다는 뜻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에 시원한 문장은 아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껏 고난을 이미 다 받아온 성도님이라면 역설적이게도 이제껏 받아온 그 고단한 인생은 그만큼 세공되었고 그만큼 연단되어 그만큼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이 더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아까 보았던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세상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제시해요. 그게 뭘까요? 좁은 길이 아니어도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훈련받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꼭 그렇게까지 유난 떨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살 박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7개월 되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7개월 된 아이에게 이제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데 제 속으로 늘 드는 생각은 언제 토마토 먹고 언제 소고기 먹을래? 이 생각이에요. 언제 아빠하고 삼겹살 구워 먹을래? 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27 돼서도 이유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비록 29이나 이유식이 좋사오니 엑설런트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까지 분유와 이유식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이유식 끝났고 넌 분유 끝났고 넌 이제 소고기를 구워 먹어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꽁보리밥을 먹어라 했더니, 짠 것도 먹어라, 매운 것도 먹어라 했더니, 주님 저는 그런 거 못 먹습니다, 저는 분유나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세상은 그런 데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처럼 옆에 와서 얘기합니다. 분유 먹고도 건강할 수 있어요. 이유식 먹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소고기 안 먹어봤죠 아직? 먹지 마세요. 괜히 이빨에 끼고 이 상하고 치과 해야 돼,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유 먹으면 이 안 썩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피하고, 우리가 공동체의 훈련을 피하고, 우리가 연단을 피하고 고난과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치 않는 이유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받고 징계도 받고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닌 것이죠. 연단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최전방에 가서 일 좀 해라. 여러분 가운데 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모르지만 스스로 알 거예요. 아, 나는 특전사구나. 내 고난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 나는 해병대구나. 귀신도 때려잡겠다. 나는 만나면 바로 귀신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이 있다. 느낌 오잖아요. 주님께서 그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고단한 인생을 주신 게 아닙니다. 특전사로 키우시고 해병대로 키우시고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또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써 경건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의 훈련에 참석해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도 참석해야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제 머리에 드는 생각만 해도 근데 우리 교회는 훈련이 좀 많네 이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거 어떻게 다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차라리 싸워도 교회에서 싸우고 아파도 교회에서 아프고 사고를 당해도 교회에서 당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측면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을 이제 많이 겪어보신 어르신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 훈련을 거부하면 실전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청년 여러분, 네, 인생 실전 아시죠? 네. 실전에서 그때 돼서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막 내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그냥 열심히 부대껴가지고 나중에 그만한 사람 정도는 사회에서 만났을 때 감당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사회 나갔는데 갑자기 슈퍼맨이 나타났다. 슈퍼맨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네. 슈퍼맨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내 상사다. 감당이 안 돼요. 차라리
교회에서 아이언맨 한 5명 정도 상대하고 적당하게 몇 명 갖고 놀아보고 그러고 가서 슈퍼맨하고 놀아야지 시작부터 바로 나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은데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진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적어놨는데 네, 상처받아도 교회에서 받는 게 나아요. 아프고 상처받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받는 게 잘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사회에서 이런 상처받았으면 내가 괜찮은데 교회에서 받아서 더 아파, 죄송합니다, 더 아파 이러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으면 교회 상대방은 사과도 하고요, 물론 안 하는 나쁜 놈 있지만 사과도 하고요, 중재도 되고요, 공동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서 볼 거니까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사회에서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죽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대한 훈련받을 때에 고난과 역경을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또 전우가 되고 우리는 함께 고난을 통과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교회가 힐링되는 곳이어야 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네,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누리는 곳이어야 하고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선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그 끝에 있는 면류관을 우리가 쟁취할 때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유 먹고 이유식 먹으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셔도 됩니다. 정 안 되면. 하지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입니다. 꼭 이렇게 다 가져갈만 했냐가 아니고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에 대한 답변은 미안하지만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아멘 하실 때 아멘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느낌이 알잖아요. 벌써 오잖아요. 내가 마음이 무거워지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쁨으로 아멘 이렇게 네. 꼭 이렇게 힘들게 꼭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한 데서 복음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밖에서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가 아니라 규율과 법이 있는 그 안에서가 아니라 법도 없고 규율도 없는 마귀의 연단을 받아야 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아프고 더 차갑고 더 괴롭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음에 하나 더 찾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제가 이제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 때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박해받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고생합시다. 함께 훈련 받으십시다. 네,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요한 1서 5장 4절 5절 또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냥은 안 된다니까요. 그냥 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교훈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훈련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